혹시 무선 마이크 이게 되나요? 네, 오케이. 자, 우리 1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이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들인데 룻은 이름이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름, 바로 룻이라는 이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인데 또한 여자의 이름입니다. 포함시킬 수 없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들어갈 수 없는 이 여인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가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믿음의 사람이 1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모압 지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과 5절에 죽고 다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에 봉착되어졌을 때 믿음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에 들어가서 모압 땅에 가서 모두 죽었다. 성경은 한 인물 하나하나를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라고 합니다. 읽다 보면은 내가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어떤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나오는데 그의 일생이 흉년이 들어 모압 지방에 가서 그리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에 요약이 됐다면 내가 이 세상을 주어진 삶을 살고 떠났을 때 어떻게 기억되어질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어떻게 기억되어질까? 짧은 스토리지만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 사람이 1절에서 5절을 끝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나머지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룻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며 카운트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보시면은 사사들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배경이 모압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 사사 시대에 살았고 그리고 모압 땅이다. 우선 시대적 배경에 보면은 사사 시대라고 하면은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요약해 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아주 심플하게 요약하면은 기준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스탠다드, 삶에 대한 스탠다드 기준이 없어서 사람들이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자기 멋대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 멋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준이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을 의지하는 시대, 또는 눈이 지배되는 시대, 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살았더라, 그것을 보면은 처음 우리 창세기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에 보면은 룻이 아니고 롯입니다. 그렇죠? 오하고 아가 바뀝니다. 13장 10절에 보면은 한 단어가 우리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에서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 바라본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미래의 디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시각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에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디시전을 하는, 결정하는 그때 각각 모든 사람들은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모습과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위기의 삶은 기준이 없을 때 또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위기, 인데인저에 빠질 때는 우리가 기준이 없을 때입니다. 자, 두 가지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기준이 스탠다드가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탄로가 납니다.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준이 없을 때 문제, 어려움이 생기면 탄로가 납니다. 오늘 1장 1절에 딱 한 단어가 눈에 확 돌아오는 게 뭐예요?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삶 가운데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바로 그때 기준이 없는 사람의 삶의 갈림길이 드러나게 됩니다. 흉년이 드니라. 삶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근이 생기고 결핍이 생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 지금 상황에서 사업이나 또는 가정이나 또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정을 해야 될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런 모먼이 주어집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엘리멜렉의 선택의 부분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달라들었을 때 기준이 없으면은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컨펌, 클리어하게 그것을 문제가 어떤 조건이 주어졌던 기준이 있으면 문제를 풀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돼요. 근데 기준이 없을 때, 기준이 없으면은 문제가 닥치면은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디베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룻기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키가 되어지는 거 뭐예요? 감각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본능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 결정은, 이들의 결정은 먹는 것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물 수준의 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능적인 것,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엘리멜렉,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정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뭄이 왔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유다 베들레헴의 이 땅은 먹을 것이 없고 모압 지방에는 먹을 것이 많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은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결정하는 키, 근거는 먹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땅은 먹는 것이 없고 모압 땅에는 먹는 것이 풍성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사기 한번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4절이요. 그 당시 왕은 에글론이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 1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겼다. 근데 이 땅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았는지 22절에 보면은 그가 죽었을 때, 지금이라면 아마 비슷하나 봐요. 칼자루로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은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다. 이 정도 되면은 엄청나게 풍요로웠던 땅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9장을 한번 봅시다. 모압 땅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요.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보는 19장 37절과 38절에 보시면은 모압 땅의 근거가 되어졌던 것은 37절 38절에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얌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그래서 근친 상간으로 되어진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로 가셔서 2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는지를 봅니다. 요즘 세상에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시면은 29절이 아닙니다. 29장으로 가겠습니다. 29장. 그냥 우리 5절, 25절, 9절입니다. 25절, 9절입니다. 그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로 인해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행음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가서 토탈 다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이들 청년들이 바로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곳에 가서 남자들이 토탈 죽는 숫자가 2만 4천 명이 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모압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바로 예배가 있는 곳에서 예배가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지하여 먹을 것을 찾아서 이방신을 섬기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다시 룻기 3절과 5절에 나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래서 다 죽는.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 이런 그 엘리멜렉과 같은 결정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움이 올 때 보편적인 결정의 방법들이 말씀을 피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당분간 교회 안 갈래요. 뭐 이런 궁극적으로 이것은 내가 말씀을 듣기 싫습니다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요. 물론 뭐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말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 엘리멜렉에게서 일어나는 가장 키의 핵심은 흉년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가 선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지하여 그가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식구들은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이란 그 기준을 붙잡는 것입니다. 스탠다드를 확실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 흉년이 들지라도 꼭 붙들어야 할 것, 그것은 예배입니다. 모든 결정의 기준은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한번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사람들의 한번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유가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이요. (24장) 2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보겠습니다. 12장에 보면은 한 단어가 눈에 툭 들어옵니다. 12장 7절에 보면은 그가 도착해서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출애굽 3장을 한번 봅시다. 하나의 단어로 포커스를 맞춰서 출애굽 3장을 보시면은 3장 18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라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나가게 됩니다. 출애굽에 행진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은 한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둡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의 중심은 예배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청교도들이 왜 미국에 왔습니까? 그들은 예배 때문에 왔습니다. 개혁주의, 리폼드 처치들이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네 가지를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된다. 또 하나는 교회 중심이다. 모든 게 교회를 중심으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 중심이다.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말씀 중심이다. 그들이 리폼드 정교교육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그 네 가지 모습이 바로 하나님, 교회, 예배,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키는 예배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라. 예배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라. 아마 우리 민족들처럼 아주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강조했던 민족은 아마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은 주일, 성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율법주의적인 부분까지 갈 정도로 주일에 대해서 강하게 아니면은 과도하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 삶을 보면서 엘리멜렉의 5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합니다. 삶의 어려운 점이 우리에게 봉착이 되어졌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는 전부 어르신네들이 다 계시죠. 우리 자녀들을 결혼을 시킬 때가 됐어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흔히 범할 수 있는 미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신앙심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쓰이는 다가 뭐 잘생겼고 또 키도 훤칠하고 또 교육도 부끄러움이 없이 많이 받은 사람, 믿을 만한 직장을 가진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으로 기준을 삼느냐? 뭐 던져야 할 질문이에요.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엘리멜렉의 삶 가운데서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그래요. 제 스스로에게도 나에게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의 디시전에, 또 우리의 디시전의 방법이, 또 아니면 이 교회의 디시전의 방법이 어디로 향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압 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을 주어졌을 때 물질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졌을 때, 또는 나에게 풍성해졌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시간이 풍성하게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사용하는 기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사용되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맡긴다면, 재물을 맡기고 시간을 맡기고 그리고 자녀를 맡긴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안심하실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케이스, 그 다음에 출애굽의 모습, 청교도들의 모습, 또 우리 민족의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기준이 예배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흉년이라는 것은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할 것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 민족은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라는 부분이 별로 강조되어지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커다란 부흥의 근거가 되어졌던 우리 처치 히스토리를 연구하는 자들이 한국 처치의 그 드라마틱한 그런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그 핵심적인 팩트 하나를 새벽 기도로 잡습니다.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근데 새벽 기도는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일주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나 중심에서, 내 안목의 중심에서, 나 자신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디렉션을 결정하는 것, 기준, 스탠다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중심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한 아버지의 삶을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모압 지방을 선택하지 않고 예배에 끝까지 붙잡혀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출애굽의 백성들처럼, 그 다음에 청교도의 모습처럼, 우리 민족의 모습처럼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